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그 은혜의 강물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 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고쳐주셨죠.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의 전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온갖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고, 또한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요청하죠.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신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억울함을 풀어준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다, 신혼의 날입니다. 신혼의 날,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날. 그러면서 너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기를 바래,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이레라고 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단다, 그런 이름의 뜻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될 줄 나는 믿어,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 시조가, 조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나중에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이름이 된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그 누구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시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결합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한 여호와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시조이고 온 천지 만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온 인류의 시조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인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찾아보니까 가볍게 부르지 말라, 맹숭맹숭 부르지 말라, 배은망덕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가수 중에 이 G.O.D라는 가수가 있었죠. 최경락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십계명에 관한 책을 보니까 마음이 나는 너무 불편했다. G.O.D란 그런 그 가수를 보면서,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G.O.D. 그러니까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오 마이 갓, 이것도 많이 불편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 불편하다는 거죠. 한숨 쉴 때 주여 하는 말, 또 뭐만 하면 주여 하는 모든 습관적인 것들이 사실은 옳지 않다, 너무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언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무리 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죠.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맹숭맹숭 부르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됩니까? 기계도 열심히 돌리고 쉬지 않고 돌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과로로 쓰여집니다. 제 주변에도 쉼없이 달리다가 결국에는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에는 쉼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일하는데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쉬는 것에 너무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러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인간이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또한 경영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 주석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날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1시간 전에 저희 아이들을 픽업해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물었습니다. 야, 언양교회는 너무 재밌다, 행복하다, 그치?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우리 둘째는 항상 무슨 말이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알았지? 설교 원고를 봤나? 근데 어쨌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란 말 한 적이 없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와, 맞는 말이야. 예배를 잘 드려야지 교회는 행복해. 예배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한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봐,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하면 그것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래?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주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헌금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여줄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줍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지금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무도 제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래 가지고 살기나 살겠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죠. 애굽에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명이 하루에 생산해야 될 벽돌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문헌으로 보면 40명이 하루에 생산해야 될 벽돌수는 8만 정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죠. 이렇게 많은 걸 40명이 하루에 죽으란 말이죠. 죽도록 일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때 이 출애굽 전에 장자의 재앙이 임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이죠.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애굽의 노예들 불쌍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늘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는 거냐? 내게 와서 참된 쉼을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일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0계명의 오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헛되이 배은망덕하게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듣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일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을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동적으로 선포하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예수 생명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